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귀에는 매일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그 모든 소리를 동동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운집한 파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음이 많이 들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연인들은 주변의 소음과 상관없이 서로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아무 불편함이 없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콜린 체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지 가정에서 심리 상담사로서 1953년에 영국의 왕립 국립 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그가 이러한 현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소리를 듣는 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 콜린 체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소음이라는 데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지만 그것이 자기 뇌가 그걸 작동을 해서 크게 들려오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층간 소음으로 사람들이 불화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삶 속엔 다양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기쁨의 함성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픔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때는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소리는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로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은 그 목소리 중에서 자신에게 분노하게 하는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갖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소리를 듣게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 바로 콜린 체리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내 안에 사로잡고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린다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인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나에게 분노하는 소리와 분노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보다는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행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의 얼굴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핸드폰 소리에서도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콜린 체린이 사람마다 핸드폰을 2개씩 주고, 그리고서는 오른쪽에 핸드폰을 기에라 하나 대고 왼쪽 기에라 핸드폰을 하나 대고, 그리고서는 각자 다른 음악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들려주는 음악은 아주 좋은 소리로, 그리고서 많은 평온함을 주는 그러한 것을 줬고, 왼쪽에는 아주 시끄럽고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줬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소리를 똑같은 음량으로 줬는데 사람마다 표현은 전부 다르다라는 것을, 이 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콜린 체린이 말하는 이 칵테일 파티 현상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리요, 한쪽은 세상에서 유혹하고 세상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에게는 동시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과연 나의 마음은 무엇에 동요하고 있고, 나의 마음은 무엇을 찾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행을 갖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소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우리 안에 늘상 들려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나에게 불평불만,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의 조건들이 나에게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평불만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예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했던지 우리는 하나님께 늘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12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나는 어떠한 소리에 마음을 두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재정비된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인생의 부정적인 방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좋은 언어만이, 그 좋은 생각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고 용서하는 태도를 잘 견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이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는 재현했던 것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참으며 용서하며,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우리의 삶의 제자도로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는 내 마음에 넘쳐나는 평안이 날마다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 참 평강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된 그때에 느끼는,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행복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평강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찬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감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의 감사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유전적인 성향을 바꾸는 거나,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졌거나, 아니면 뛰어난 애모를 가졌거나, 아니면 높은 학벌과 지식을 가졌다고 행복해진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행복은 감사가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한순간의 삶 속에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행복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 안에는 행복이 축적되어서 그것을 반복적인 감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행복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근거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평강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마음이 평온할 때, 마음이 즐거울 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불안한 자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나 감사의 진정한 원인은 마음의 평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평강으로 너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은 악한 행실을 행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열립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기에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나고 화평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분노가 나를 주관하게 되면은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관하셔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한 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지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뇌에서 명령하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체에 문제가 생겨서 뇌의 구조로 명령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긴다면 그 팔은 쓰지 못하거나 그 팔은 병든 팔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고 지체가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지만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탈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나라를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사역과 선교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에 근거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여야지. 그 공동체가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것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새 삶을 가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평강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그 안에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받은 그 각자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일 때에 진정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아직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넘쳐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로 말씀 안에서 감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말씀 증거요,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은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체험을 통하여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를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보통 하면 30분은 넘게 하는 것 같은데 30분 동안 남의 말을 듣는 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남이 얘기하는 거 30분 들으라면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그저 나의 간증이나 하고 나의 생활이나 얘기하고 나를 PR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10분 듣는 것도 무지하게 힘든데 30분 동안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여러분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을 들어보면은 진정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때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서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부르심 삶 속에서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공동체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초등학문으로 세상 것으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이 9절 뒤에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넘쳐날 때에 그 공동체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진리가 풍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그들은 서로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공동체는 깨진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상 마음을 만에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더욱 커집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너희들이 요구하든지 기도하든지 간구하든지 예수님은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2장 6절 7절에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견고히 세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불평분만이 아니라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사로잡힌 바 되어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요 우리를 주관하는 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를 통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개역한 글은 그를 힘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에게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